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망하는 게 하나겠죠. 다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주 앞에 올려지는 것,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 귀한 교회로서의 순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목사인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거의 지탄에 가까운 나름대로의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지자체 장들도 그렇고 심하다 싶을 정도의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이 정도로 취급을 받는구나. 목사인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누려고 할 때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자에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엠번방인지 뭔지 그런 사람들의 삶의 주관은 뭘까요? 이 세상만 아닐까요?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 승리하기를 소망하실 것이고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는 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받아 계산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적어도 우리의 존재는 그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름대로의 사명과 의미와 그에 따른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식적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한결 달라질 터인데 어느 정도로 거룩한 삶으로 달라지리라 하는 생각을 거듭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저는 오늘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기억해 두시면 두실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와 같은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깨달아서 더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알고 계셨다,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서 참 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심으로 적어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저 우주의 미아가 아닌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다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마지막 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개들 흔히 어디 학교 나왔어? 고향은 어디야? 직업은 뭔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등급이 매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시는데 죄송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거룩하게 사시기 위해서 깨달으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이 오장육부를 만약에 장기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오장육부를 만들기 전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음을 요 가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내 마음을 창자 이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장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장육부라기보다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예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을 갖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품적 특징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우연히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이 아니고요, 사고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반면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할 때 내가 식물이 아니고요, 내가 여타 동물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적 특징을 가졌다고 할 때 그 특징적 요소가 뭐예요?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요. 말인즉슨 우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거지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가운데 왕자이지만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거지 가운데서도 다른 거예요. 자기가 왕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옷은 남루하게 입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왕자다. 나는 분명 왕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그저 그렇게 돈 벌고 그저 뭐 있어 인간 한 방이지 뭐 이런 식이나 이야기하고 말이죠, 다른 거 아니야, 운때가 좋아야 돼, 이런 얘기나 하고 사는 사람과 어찌 여러분들이 같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너무도 잘 깨달았던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믿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래요? 우리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러죠. 그와 같은 우리가 그저 우리가 아니라 그 뒤로 가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참 중요하죠, 여러분. 먼저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우리는, 나는. 그래서 여기 만드신 바라고 하는 저 말의 의미는 작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품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점철되지 않는다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를 소망하시고, 마치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려 가기를 사모하실 터인데, 먼저 기억하세요. 나는 그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70여 명 중에 나는 한 명이야, 나는 먼지만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령을 받고 책임을 갖고 적어도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존 웨슬레가 한 말을 여러 가지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존 웨슬레가 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또 여타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하셨더구만, 웨슬레가 한 말이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분명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셨다고 하는 그 계획 속에는 당신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상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우리가 근거로 보는 성경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저 표현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요. 저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똑같은 거예요.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가 같은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거 알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모양, 요것보다도 내면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정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한 100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내 내면 세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내면 세계. 그것을 지난번에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바로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성격이에요. 성격.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근본적인 근데 이 성격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성격입니다. 이 오염된 성격이 치료함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아직 그 치료약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치료약이 나오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치료약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본다면,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격적 특징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를 쓴다면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가능치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그 성질, 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르는 영적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또 다른 발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또 다른 나아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가능치가 않아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죽었던 자라고. 우리는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달걀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활을 그저 겨울철에 죽었던 나무가 여름철에 새싹 피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가운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데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죠. 적어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정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이시며 나간 것, 바로 이 자세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참 말을 잘 해주었어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개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게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드러나서 이 내용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보죠. 시작.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그래서 보면 저 안에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정이에요. 열정.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사실적인 현상, 열정적으로 살아요.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열정적으로 나의 삶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도전해 나아간다는 말씀이죠. 적어도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열정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증거가 돼요. 반면 엉뚱한 곳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정적 삶은 다르다라고 믿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리라고 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안다고 봐요. 동일하게 느끼는 것 하나 공유해 볼까요?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부르셨던 찬송이 기억난다고.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살 수 있다 하여도 예수 떠난 우리 살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럴 때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럴 때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더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팀들이, 그래도 반주팀들은 와서 반주를 해주셨는데, 저렇게 풍성하게 반주에 의해서 찬양하고, 우리 싱어들 나와서, 우리 또 안 목사님이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때 감동 어느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도 참 귀하게 감동이 되었지만,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못하니까, 찬양대가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준비된 그 사부 찬양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오늘 잘하셨네, 이 정도였지. 그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사실. 성도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고 공부하고 말해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손잡고 기도하고 하던 이 귀함을 우리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하니까 이게 너무도 귀한 거예요. 못하니까 이게 너무도 바라는 거예요. 저는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이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사실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살펴봤더니 라틴어 쪽에서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확신은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족감이에요.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고 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 앞에 것보다도 뒤에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그 다음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을 자꾸 느껴야 돼. 여러분들의 신앙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넓어지면서 느껴야 돼.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로구나,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로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로구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이고요,
우리가 청년 때 젊었을 때 복음 찬양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요 중간에 아마 요 일반 찬양, 그 다음에 그 찬송, 그 다음에 이 뭐 CCM 요 중간에 있었던 거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이 있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이 풍성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또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누리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이 있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진지함과 진척도가 달라진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7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열정도 없고 확신도 없고 만족도 없다면 이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만족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비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더라고요. 비교가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 이 비교는 나를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은 크게 확대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는 자꾸 축소를 시켜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꾸 비교하며 여러분들을 왜소시키다 보면은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어깨를 펴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저에게 너 왜 지구촌교회 조목사처럼 살지 않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고요. 너 왜 한사람교회 목사처럼 살지 않았니? 절대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의 삶을 살지 않았니? 라고 물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사는 거예요. 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다. 적어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하는 것에 나의 삶을 허비시키지 않겠다. 내 글로 기우뚱하지 않겠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에디슨은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느 날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머니를 오라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얘 더 이상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못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크게 실망했지 않겠어요? 그때 그 에디슨 어머니가 귀하게 표현했어요. 얘야, 너는 있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물리학자 중에 그런 물리학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현존했던, 과거도 말이죠, 다 현존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두 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상식이에요.
하나는 아인슈타인 이야기하고 하나는 모차르트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차르트가 뭔가를 작곡할 때 그 화성, 그거 엄청난 머리잖아요. 엄청난 머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을 가리키던 수학 선생님이 그에게 낙제점을 줬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다 맞는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갔을 때 아예 한 그 커피점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줄을 서는 거예요. 저 커피점이 왜 저렇게 유명해졌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리포터의 작가 롤링이 저 안에서 글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기만 오면 다 저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자리에 앉았었대요. 저 창밖으로 보이는 저 성이 에딘버러 성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뭐 저 앉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고, 이럴 때는 반응이 좀 있어야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거기 근데 그 롤링도 사실 이 해리포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괄세받는 작가였어요. 인세를 뭐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 가지고 사는데 되게 어렵게.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커피숍에 와서 그 아침 쪽에 와서 계속 앉아서 습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해리포터가 나오게 되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의 판단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단단하게 나아가세요. 적어도 단단하게 나아가시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저는 쉽게 답을 합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바울의 한 표현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다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심령에 기쁨이 있으실 거고요, 당당함이 있으실 거예요. 속되게 표현하면 누구한테 내가 꿀리겠어요? 내가 누구 앞에 가서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건 교만함이 아니죠, 여러분. 당당함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투벅투벅 가면 되는 거라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은 그런데 12절 봐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찌한다고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저희가 청년 때 우리를 지도하고 그러던 목사님들, 또 이런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기억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어떻게 살래? 못하며 살래? 어떻게 살래?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살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훈을 많이 받으면서 청년 때를 지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뭐라 답하실래요? 어떻게 살 건데? 무엇하며 살 건데? 흔히 요즘 세상을 나침판 없는 배와 지도 없는 탐험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나침판이 없는 배 어찌 어디로 가겠어요? 지도가 없는 탐험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서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을 가보면 거기 비유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예요.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느 돈 많은 주인이 이제 외국에 갈라칠 때 자기 있는 재산을 충성스러운 그 종들 3명을 불러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남겨라, 일 명령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어요. 되레 주인한테 따지네. 뭐라고요? 당신은 구두쇠라고, 나한테 하나 주고 뭐를 남기라고 하냐고, 혹시 당신이 구두쇠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채근할까 봐 내가 그 땅에 묻어두었다, 당신 오면 드리려고 한다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여러분,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거 받고 싶은 사람은 이 자리에 누가 있으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누가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다른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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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비루하거나 누천하거나 형편없거나 쓸데없거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그와 같은 의식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목동제일교회 존귀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듯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 앞에 존귀한 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에 더더욱 힘을 쓰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잠깐만 더합니다. 은혜 아니면